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여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늘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길에서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으로 꺼내고 주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은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할 때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밖으로 내놓고 잤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네가 질문을 했으니 내가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나서 다음에 만나면은 너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그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수염 때문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고 잠을 자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수염을 또 이렇게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려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하기도 하고 또 잠이 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수염을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그러느라고 밤새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을 수염을 몸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갔었지만 그 수염을 자기가 잘 때 이불 속에 넣었는지 이불 밖으로 꺼냈는지를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지냈다가 이제 그것을 의식하고 잠을 자려니까 그게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것임을 그때야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가운데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누가 당신에게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당신 밖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를 의식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즉시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을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랬으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그 성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의로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은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장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것을 장래 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읽은 두 구절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은 진리를 말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같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자꾸만 드러내게 만들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다음으로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책망을 받게 된다고요? 세 가지. 죄로 인하여서, 의로 인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그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책망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읽겠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었어요. 죄는 그냥 형사죄, 그래서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십계명에 있는 그런 죄들을 의미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당장 우리들 속에 양심이 발동을 하면서 가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외면했었구나, 내가 그분을 지금까지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게 바로 커다란 죄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그건 뭐냐면 죄를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 구원 간증을 이제 쓰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특별히 이제 그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 이 개인 구원 간증을 쓰게 만드는데, 여기서 거의 10중 8구 미스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인 구원 간증을 그냥 체험 이야기로 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과정이 내가 구원을 받은 그 간증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증을 제가 한 가지를 할게요. 지난 주간에 1년 전에 안수를 받은 어느 한 포트워스에 있는 목사님이 저의 안수에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카드가 왔어요, 저에게. 그리고는 그 카드에 뭐라고 썼는가, 목사님 한번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번호가 쓰여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약속을 해서 처음으로 팬데믹 이거 일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식사를 나가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목사님 사실은 내 마음에 일생일대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난 주 중에 한국에 살고 계신 모친께서 전화가 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내가 니네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신 이제 내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든지 말든지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70평생을 교회를 나가지 않던 분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내가 깨달았단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됐다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만약에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내 남편이 말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내가 남편한테, 네 아버지한테 선전포고를 했단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진심인지 이 목사님이 내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가책을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됨을,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둘째는 의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만든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줄 알고, 자기 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자랑하기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네가 언젠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내 앞에 올 때는 꼭 의를 소유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의를 소유하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에게 와야 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옛날에 참 이 찬송 은혜롭게 우리 많이 불렀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대신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대신 입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백날 가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데, 나갈 자격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나온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의로구나.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야만 되겠다. 그분을 믿어야만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이 다 결혼하신 분들이신데 여러분이 총각 처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개를 그냥 막 죽자 사자 쫓아다니다가 붙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짝꿍이 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언젠가 굉장히 내가 후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꼭 붙들어서 있다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짝이 된 거야. 아닌 사람이 있으면 실망하고.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지금 우리 눈에는 뭐 세상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 집행유예를 지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예.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예수 안 믿은 게 죄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가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들 속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책을 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내 죄가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 그 회개하라는 말씀,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들은 사람들은 그냥 죄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해야만 될까?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간증하고 싶습니까? 회개에 대한 간증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침내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성령을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는 영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뜨여진 거의 반대는 뭐죠?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눈이 어두움에 있었어요. 캄캄했었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였어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여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려고 한다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너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니까 빌립도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실제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의 말씀 들어도 예수님의 행동 보아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들의 모습에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공부를 꽤나 많이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세상에서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인데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왜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까? 그들의 심령이 캄캄하기 때문인 거예요. 심령이 캄캄하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네.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의심이 가득해서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저런 것도 의심이 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의문사가, 퀘션 마크가 그렇게 많이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의문사가 감탄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와우! 성령 받으니까 감동이 막 그들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들, 자기들이 봤던 표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환하게 이게 뚫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그때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환해지니까 그거를 다 깨닫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뭐가 줄줄줄줄 막 나왔는가 하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요엘 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내용들이 그냥 술술술술 그의 설교 속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까지 깊이 연구해 보신 적은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만큼 구약 성경이 이런 게 여러 개가 구약 성경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엘 하면은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나 회당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성경이었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언제 시편을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겠고 언제 요엘 선지자의 그 선지서를 공부를 했겠으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그로 하여금 언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요엘에 대한 아니면 시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에서 심령 속에서 막 용솟음치게 솟아나오게끔 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성경 구절들이 그냥 톡톡톡톡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편에 있는 구절과 요엘 선지서에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성경을 과외 수업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제자훈련 클래스를 통해서 또 특별히 배웠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느냐? 대답이 뭐예요? 승길 집사님, 대답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오시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
내가 가게 되면은 나 대신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입증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이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믿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성령님이 내가 받은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레벨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일에 가려서 커튼에 가리워서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심령을 열어서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제자들은 오묘한 구원의 도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적 행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다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그 모든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꿰뚫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들을 그들은 양피지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내용이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성경을 잘못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계시는 제자들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받은 것이에요. 제자들만.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계시 받았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계시가 아닌 잘못된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계시 레벨레이션은 제자들만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하여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떠난 다음부터는 계시를 받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중단됐어요. 계시를 받는 일은 중단됐어요. 그 계시는 왜 그들에게 나렸는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쓴 기록된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정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제자들은 우리는 뭐냐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과는 뭐가 다르냐? 성령은 다른 게 아닌데 다른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의 다른 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깨닫습니까? 직접 체험을 통하여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직접 체험을 통하여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 성경을 그거를 읽고 들으면서 깨닫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내용을,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입니까? 이단되지 않으시려면 크게 아멘 하셔요. 우리는 이 66권 그리고 특별히 27권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 예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깨달으면서 쉽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딱딱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설교가 너무나 딱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들을 때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지식으로만 말씀을 듣게 되면은 도무지 그게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도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드라마를 보면 훨씬 재미있게 볼 텐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조명을 잘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쉬운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식이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늘 미팅을 가지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한 30-40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어제 읽은 구절이 어디였어요? 이사야 봐야지.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어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이거 읽어도 너무 여러 가지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10장 내에서 너무 여러 가지가 이해가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 대답을 했다고요?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고 5년을 공부한 성경만 뚫어지게 공부를 한 그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10장 내용에서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거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학교에서 5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재미있다 없다?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재미있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중요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돼.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제가 이전에 세운 분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는 것은 왜 그들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되신 분들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6개월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미리 겁먹지는 마시고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중직자 정도면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중직자가 아니라 성경을 일단은 많이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 성령이 우리를 밝게 비추어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팍팍팍팍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내가 읽는다고 금방 깨달으십니까? 우리 임욱빈 집사님 금방 깨달으시던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설명을 듣지 않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오죽 쓰면 에티오피아의 국거를 맡은 내시가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을 사람이 이사야를 읽는데 그 이사야의 그 여기서 나온 그가 할 때 그가 누군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침례를 받지 않음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를 침례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가서 물릉동에 풍덩 침례를 베풀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두 마디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성경을 내가 펴니까 성경이 그렇게 잘 깨달아지던가요? 뭐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성경 설교 들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쏙쏙쏙쏙 내 귀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먼저 마음이 열려야만 되는 거야.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야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 끝에는 항상 보면 궁금증을 주면서 딱 끝나면은 드라마 다음 편의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을 찾으면 예고편이 미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편에 어떻게 된 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인터넷 뒤져서 그냥 예고편도 보고 자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실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굶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흥분을 하고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한 것을 그것으로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하게 되면 또 딴 것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내면 세계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중독이 돼 있든지
이미 죄악에 묻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이 병든 내면의 세계가 좋아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면 세계가 병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가운데 코로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마귀가 다가가서 흔들어요. 자꾸만 우리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너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지금 수입이 옛날에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게 될 때 뭘로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창이나 칼로 이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양보하지 않음으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영만 사는 것 아니라 우리의 육계의 삶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그것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예. 말씀이 내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곧 내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란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그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이 기억나게 그리고 깨달아지게 순종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강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키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어려울 때는 어려움대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